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5절과 26절 두 곳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잘 좀 우리가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또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이게 여러분 같은 한 구절 안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역설적인 내용이다, 반대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인 논리로다가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야지, 귀하게 여겨야지.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마라. 아니, 지키고 보호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잃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가 높임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이겨야 된다. 경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직급이 높아져야 된다. 뭐 이런 게 세상 논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높임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낮아져야 된다. 그 사람에게 가서 발을 닦아줘야 된다. 심부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섬김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은 네가 먼저 섬겨라. 네가 큰 부자가 되고 싶으냐? 그럼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로라고 하면은 한 푼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허투루 쓰지 말고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모아야 된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부유하게 되고 싶으냐? 그러면은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말씀하시는 거와 반대로다가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다 보면은 뭔가 좀 손해나는 것 같고 바보스러운 것 같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런 사람들을 더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강하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지식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을 들어 쓰셔서 내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이런 걸 봤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나가면 큰 교회 목사님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똑똑해요. 교수님과 대화를 할 때도 한 번도 지는 법이 없고 질문도 또박또박 잘하고 성적도 최고로 다 잘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볼 때는 늘 부족하고 재바르지도 못하고 공부도 제가 썩 잘하는 것 같지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리석은 것 같은 제가 하나님이 저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더 높이 사용하시는, 이걸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앞에서 펼쳐지는 역설적인 내용.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낮아지게 만든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실망하게 사람들에게 버림받도록 이렇게 만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게 죽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한 태도로 임해야지만이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25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보세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이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하나 또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투자를 더 많이 하며 살아가느냐?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한번 여러분 대부분 생각해 봐요. 육체적인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거기에 80%, 90%, 아니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100%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체니까 육체를 사랑해야 되는 것, 그거 마땅합니다. 그런데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든지 명품 옷을 입든지 좋은 차를 뭐 타든지 간에 시간 지나니까 그게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를 나타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50평 아파트에 살면은 이만큼 행복하고, 뭐 20평 아파트에 살면은 요만큼 행복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악착같이 그렇게 우리 육체를 위해서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육체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더 큰 행복이,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오더라는,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진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영적인 부분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진리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6절로 우리 한번 더 가봅시다. 26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이 설교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서는 비장한 각오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길을 따라올 수 있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우리도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십자가 때문에 내 자존심 좀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린 영광의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그럼 영광의 자리에 있으려면은 십자가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좋아요. 은혜의 자리에 있으려면은 우리가 고난도 달갑게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햇빛만 보며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랍 속담에 보면 햇빛만 있으면 사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어야죠. 비도 오야죠. 바람도 불어야죠. 어느 농부가 호두 농사를 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햇빛을 많이 주세요. 그럼 호두가 알차게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아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마. 그래서 그 해는 햇빛만 계속 줬습니다. 그래서 호두가 그냥 알차게 열매가 맺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호두 농사 져서 따봤더니 빈 껍데기야. 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에게 왜 그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래 호두 농사 지려면은 바람도 있어야 되고 비도 맞아야 되고 서리도 맞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호두 그 알이 알차게 맺는데 네가 햇빛만 달라고 했지 않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영광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고난도 있는 거예요. 축복 그 단계로 가려면은 그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내가 맞으면서 거기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는 뒤로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거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네가 영광의 자리에 있고 싶으냐, 은혜의 자리에 있고 싶으냐, 축복의 자리에 있고 싶으냐, 그러면은 십자가도 달게 져라, 고난도 달게 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도 좀 달게 받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26절 하반절 한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런 성도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귀하게 그 인생을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의 길, 무거운 십자가의 길이 있다면은 그 무거운 십자가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놓여 있다면 그걸 달게 질 줄 아는,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귀한 자리로 올리시는 이런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마무리할게요. 첫째, 영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말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리로 우리 성도들을 다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또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귀한 성도들,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영광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곳으로 올리신다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결론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로 분명히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워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하나님 전전에 올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리는 손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존귀한 것으로 이 심령을 올려 주시옵소서. 영광의 자리로 이 심령들을 올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멸시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땅의 것으로 넉넉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6년 우리 교회 성령으로 부흥되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결국에는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그 길 너머의 영광의 자리로,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지금 있는 그 십자가 달개지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